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할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라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믿음 충만한 스데반, 은혜 충만한 스데반, 기사와 많은 표적을 일으켰던 스데반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모함 가운데,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 가운데 공에 잡혀가게 됩니다. 공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제 말씀, 주일 말씀의 1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좀 있거든요.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사실은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것들, 이게 사실이냐라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공회에서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소의 제목이 이거죠. 저 스데반이 율법을 무시한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큰 제목을 가지고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가 정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고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 입장에서 이제 변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맞다, 아니다, 또 나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절부터 7장이 끝나는 거의 끝에 부분까지는 한마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요, 요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의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러한 법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러한 규칙이 있었어요. 이러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맞고 옳은 일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고수해야겠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성전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 말씀은 굉장히 긴 설교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설교 말씀을 왜 공회에서 자기 변론을 대신하여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은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내일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1절 말씀입니다. 7장 51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러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조상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상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아집, 이런 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아마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아침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나눌 기회가 없어서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제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참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요, 주어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요셉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존경하는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던 것처럼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인신매매했지 않습니까?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예,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을 인류의 구원의 역사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형들을 다 용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가운데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끝나고 요셉의 얘기가 끝나고 더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서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번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 약속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큰 약속입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 그리고 하나는 땅을 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근데 큰 민족은 이미 이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약 남자 숫자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은 이집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제 땅을 주시고자 그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고자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얘기가 오늘 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 당시에 이집트의 많은 아이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너무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궁궐 안에서 교육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23절 말씀에 40이 되매,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거예요.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모세에게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애국심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장성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힘을 의지해서 이끌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은 때가 아님을 생각하셔서 또 40년 동안 더 훈련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배경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건 아니구나. 이 내 생각대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기를 주셔야지만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뭐 큰 일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생각한다고 일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뜨리는 작업을 이제 하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가운데 이제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께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셨고 보여주셨고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너가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 가운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특이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를
이 공회에서 스데반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 신을 벗어라 이 장면이 의도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뭐 율법을 모독했다, 이 큰 두 가지의 죄목 때문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중재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만이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저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니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이가 스데반이 모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다른 장소인 것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지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지만 또 여러분이 돌아갈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거든요. 말씀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늘 함께했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하나님이요 가정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불렀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끝나기 전에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읽어보고 제가 말씀.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던 자로서 보내셨으니, 모세의 첫 40년은 자기가 이제 왕국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인도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35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거절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인정하셔서 너를 재판관으로 인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거절,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는요,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알리고자 종종 이 중요한 말씀들을 써가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거절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건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아마 떠오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너희 조상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냐. 처음에는 너희 민족들이 다 그 모세를 거절했다.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거절했던 그 모세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을 밝히면서 너희가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일까지 설교를 계속하게 될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이렇게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스데반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성령을 거스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전통 중요할 수 있고 성전 중요할 수 있고 율법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세웠던 것처럼 요셉을 세웠던 것처럼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내가 혹시나 성령을 거슬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왔던 신앙생활이 있지만 그 방법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방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슬리지 아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하실 때도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또 기도한다. 이것보다도 물론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걸 더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웠던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방법으로 역사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며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내 형편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마냥 간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쯤 되면 내가 그들의 재판관이요 인도자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더욱더 단련시키셔서 80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아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대입시킬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도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중요할 수 있지만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경험과 모세의 시간과 모세의 지식으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단련시키셨고 모세의 힘을 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불러주셨고 일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어떠한 제목으로 바뀌기를 원하실까? 또 어떠한 생각을 품기를 원하실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이 올바른 기도 제목인지 묻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오니 주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